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레슬링 남자 부문에서 김현우 선수가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모든 역경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선전부터 한쪽 눈이 붓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결승전에서는 거의 얼마나 많이 눈이 부었던지 거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 다시 마지막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지요. 최선을 다해서 악조건 속에서요 좋은 결실 그리고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시상대에 이 선수가 마침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림픽 전에 인터뷰에서 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사람이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금메달은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땀을 흘렸다는 것이죠.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하고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희생했는데 이 결과, 대가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되풀이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큰 상심이 있겠습니까? 질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신앙의 힘이 된다고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 힘든 질병의 기간을 거치겠습니까? 과정을 지나가겠습니까? 물어보면은 19 정도는 다 돌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병을 내가 얻었다면은 내가 원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희생을 치루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얻는 결과물이 없다면 그것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육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선적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정말 질병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질병 가운데 회복이 되신 분들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거예요. 이 질병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삶의 인생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많은 것들을 바라봤다면은 초점이 여러 많은 세상적으로 향해 있었다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들, 무성한 잎들을 다 제거하고 다 정리하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을 저희는 이따금씩 만나보게 됩니다. 신앙 서적 가운데 질병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질병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저자는요, 아내의 암투병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아내가 겪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부부이기에 자기가 겪고 있는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상했던 것들을 하나부터 53까지 이렇게 묵상의 글을 또 기도의 글을 이렇게 짧은 글을 적어서 하나의 묵상집으로 엮어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하루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싸움도 사치고 돈도 의미 없고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딱 하루만 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나의 길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나의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질병은 주님이 나와 같이 가자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온 주옥 같은 글 아닙니까? 들어서 배워서 적은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초 고통과 신음하면서 하루하루 질병과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인생의 참 의미 그리고 신앙의 참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천천히 가자고 속도로 조절해 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자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이 저자는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요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요나 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게 되고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스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서 급기야 요나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요나 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을 띄워놓고 3장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바다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요, 다시스로 가지 않더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흘 길인데 하루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요나서 2장 1장에서 불순종하던 요나가 3장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2장을 거쳐서 3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멀리하고 싶은, 또한 원치 않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훈련시키시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3일 밤낮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속에 뱃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원치 않는 삶이었지만은 요나는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3장으로 순종하는 요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생토록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고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인생이 요나서 1장으로 마친다면, 요나서가 1장으로 마친다면은 그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요나서 2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3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인생만 살다가 인생을 끝났다면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늘 성경에 있는 제목처럼요, 물고기 뱃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8월 첫째 주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회상하였다,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자신이 받는 고난을 회상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했다, 회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그걸 말씀해 보면요, 요나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아멘.
몇 절에서 이렇게 요나가 겪은 그와 같은 고난을 회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빠지자마자 바로 삼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 보니까 요나가 받은 고난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 큰 물결, 파도, 큰 물결, 그리고 또 바다 풀, 산의 뿌리, 빗장, 이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풀이 자기 머리에 감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에 물이 빠지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산의 뿌리라는 것은 이 바다의 그 아랫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랫부분까지 요나가 빠져가면서 그때 겪었던 그 고난, 그 역경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동안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요나는 이 고난, 이 역경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역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물고기를 통해서 바로 요나를 떨어지자마자 그냥 이 물고기가 바로 삼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 물고기가 바로 삼키지 않고 이렇게 큰 이 산의 아래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그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셨는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한 가지예요. 네, 오늘 말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요나는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멎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죽음의 순간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갔던 자신의 자만, 자신의 교만, 자신의 어떤 아집, 자신의 우월주의, 배타적인 생각, 그와 같은 것들을 요나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요,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철저한 무능력을, 연약함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요, 서울시립벽제성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못 가보셨겠죠? 저는 이곳에 가서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습니다. 참 많이 갔습니다. 아마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화장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에 갈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중무휴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장례를 기다리는, 화장을 기다리는 많은 이 운구차들이 절비하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긴 줄을, 행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일찍 와서 빨리 마치고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다 오는 거예요. 발인해서 빨리빨리 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집례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그거예요. 정말 세상 가운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쭐대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한탄하고 시간을 아깝게 허비하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인생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곳에 와가지고요, 벽제 시립성화원에 와서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화장장 앞에 한 일주일만 텐트를 치고요, 거기에서 그냥 잠도 자고 거기서 생활하면은 새롭게 될 것 같아요. 새롭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와서 보이는 것 한 가지입니다. 장례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화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우인을, 사랑하는 지인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애통 있는 자리고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다른 좋은 오토 캠핑장이나 좋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캠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숙식하면요,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곳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떠나가니까 다 고통과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울게 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인생의 끝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 육신도 이와 같은 이곳에 언젠가는 와야 한다는 것, 인생의 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을 그곳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전도서 7장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요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끝이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도 호련히 다가오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어진 귀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그곳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면서 바다의 모든 해초가 자기 머리를 둘러싸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나는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무능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요나가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 연약함만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요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2장 2절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몇 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6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9, 9절절이 무엇입니까? 요나 2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몇 절은 요나가 받은 고난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통,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은 9, 9절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 주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요나는 새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 읽어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은, 하나님 다시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은, 땅을 디딜 수만 있다면은, 이 바다에서 구출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그 사명, 주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제가 이제는 순종하고 제가 준행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 마음이 흐트러진 것 있었는데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하나 생각하시고 요나는 주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피하고 싶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장소와 때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그곳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침내 서원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제는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요나가 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 그와 같은 장소를, 그와 같은 때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거기서 죽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고통 중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다가, 큰 물고기에다가 명하시니까 그동안 3일 동안 삼키고 있던 요나를 다시 육지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다시 주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연단, 나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여러 많은 것들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더 내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역경이 있으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신 분도 기도의 자리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를 한번 구해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요, 그것은 평소에 드리는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통과 고난과 소망과 간절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도의 울부짖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수요 번일 기도회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다 오셔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마치니까 한 8시 한 50분 정도 됐더라고요. 1시간 20분 정도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와서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이런 찬양을 함께 저희가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와 같은 가사를 가진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 그와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도우리라는, 그리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시리라, 크게 쓰시리라, 나를 다듬어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곳이 끝이요, 그곳이 절망이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나서 3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요나서 2장과 같은 그와 같은 삶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한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지금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이 혹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까? 요나가 바다에서 겪었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던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역경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여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요, 그때가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신앙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서원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나를 건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소망하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인내하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놀라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귀한 삶, 주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